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하고요. 그래, 교사의 주일 때도 이렇게 잘 통합으로 준비하면 이렇게 좋겠어요. 아이들도 교회 학교 교사의 의미가 뭘까, 누굴까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주부에 나온 대로 영적 교사의 축복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 21일은 우리나라가 지키는 부부데이입니다. 부부의 날이라고 해서 매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키는 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특정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에어컨 틀어야 돼요? 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교사들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사들 전부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아내들이고 우리 교회는 남편들이고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행복은, 특히 교사들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옵니다. 어쩌다 우연히 부부가 되고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우셨습니다. 이 영적 교사의 축복과 영적 교사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 하나님 경외함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믿음을 먼저 교사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우들이 함께 가져줘야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크리스찬들을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사라고도 할 수 있죠. 속장님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세상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영적 교사라고 볼 수 있죠. 전도자요, 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바울의 이렇게 세 가지,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자기가 자원한 게 아니고 세우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강조했고,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신 분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건 본인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신 걸 알고 하나님의 경외함과 더불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떤 고난이 와도 부끄러워한다든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뽑고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은 그 다음부터 관심 속에 들어갑니다. 마침내는 능히 이룰 걸, 어떤 시련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마침내 마지막까지 완수하도록 능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울도 본받게 했고 본받을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리라. 반드시 교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비전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맡긴 이 직임들, 직책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 안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함께하고 또 인도한다는 이 말씀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를 함께 바울은 언급했습니다.
은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4장은 그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목사와 교사를 어떻게 해요?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기부터 사명감과 충성심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누가 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무례하게 대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도 교육학교 교사의 약점을 알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사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에 실패한다면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교육학교 교사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 대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까지는 내가 왜 이런 수고하고 욕을 먹어? 하면서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직이며 은사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교사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교사의 직책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교사 근속상이 있습니다. 근속은 계속해서 꾸준히 오래 했다는 겁니다. 교사 근속상을 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동스럽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지방에서 근속교사상은 20년을 할 때 줍니다. 연회에서는 25년일 겁니다. 25년. 우리 교회에서도 15년부터 20년부터 큰 상을 계획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연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타교에 섬기다가 이사오고 여러 가지 교회에 부득불 올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이 그 교사 직분이 연임으로 이어질 수가 여러분 있죠.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근속입니다. 지속성입니다. 꾸준히 계속입니다. 어떤 데는 포기하시고 돼요. 어떤 경우는 내가 무슨 은사가 있다고, 내가 뭐가 잘하는 게 있다고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쩌다 우연히 그냥 목사님이 내가 실력이 있어서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뽑아서 그 자리에 준 게 아니고 어쩌다가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 주권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을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또 이게 은사라라고 여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낸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어느새 5년 되고 10년, 30년 되고 그랬죠. 여러분 앞으로 교회 중직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도 우리가 여러분 한 10년, 5년, 3년, 2년, 1년을 우리가 통계를 여러분 내보면서 한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각종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까? 온전한 11조 감사 헌금관을 내가 어떻게 갖고 있을까? 교회 사역의 여러 가지에 동참하는 것, 성경, 통독, 정독 일전에 말할 수 있는 게 많죠. 이것들이 하나 여러분의 기준이어서 특별히 교사들은 앵무새가 아닙니다. 그냥 달달 외워서 전달자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받은 바, 내가 본받은 걸 가르쳐 줄 때 요즘은 그게 올바로 이제 목표 들어갈 수가 있죠. 여러분 근속 교사상을 받는 교사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 경외함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에 소명감, 하나님이 불렀다와 사명감이 불에 탔습니다. 둘째, 영적인 교사들은 잘 배우는 교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잘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제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제자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이걸 제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튜던트라고 하죠. 디사이플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할 때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는 12 아포스틀레스라고 했어요. 아포스틀레스. 이건 12 사도인데 여기는 디사이플을 하지 않고 이 용어를 쓰는 것은 사도하고 이 제자가 같은 말인가? 제자가 사도고 사도가 제자인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절에 썼던 이 12 제자할 때 이 제자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따라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됐고
또 예수님의 철저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고 때로는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예수님 핍박받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제자의 삶을 살해했습니다. 여기 제자와 사도를 함께 본다면은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살 뿐 아니라 자신들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위해서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배워야 되겠죠. 자주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제자를 만드는 유혹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옵니다. 내 사람을 만드는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기호와 내 취미를 알아주고 비유 맞춰주고 내게 좋은 선물이라든가 좋은 걸 공급해 주는 사람이 내 사람이다 하면서 주님과 동떨어진 관계를 맺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자리는 사적인 자리가 아닌 엄연히 공적인 자리입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어떤 기관에서 교사 직분을 준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준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 관계로 연결된, 다시 말하면 사적인 모임이나 이익을 위하여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사들이 어떤 모임을 갖거나 학생들을 신방하거나 만남을 가집니다.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목적을 이루었다면 인간적인 사적 모임의 연장된 시간이 오기 전에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 훈련이 안 되면 내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을 하러 갔다가 아무 말 잔치가 되면 영적으로 혼란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어느 날 학생들은 교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어쩌다 그 교사가 그 교사의 자리에서 떠나면은 그 학생들도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실패의 원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목회자들도 거기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권위가 상실되고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존중했던 그 관계가 여러분 무너지는 가운데 실패하는 걸 저도 종종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출애굽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나는 하나님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격려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그러나 네가 간다고 할지라도 가서 네 말은 하지 말라. 네 말을 할 때 네 말은 안 들어도 내가 네 입술에 붙여준 내 말을 한다면 저들은 너의 과거의 살인자, 과거의 그런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다. 그렇습니다. 좋은 영적인 교사들은 부족하여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학생들도 내 말은 안 들을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전한다면은 잘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듣고 잘 또 배워야 됩니다. 각종 예배 참여하면서 먼저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치면서 이 말씀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 그런 말, 내 분반 학생들에게 이 교훈을 막 전하고 싶은 그 충동적인 그런 은혜가 여러분 경험이 돼야 되죠. 교사 사명 자체가 아웃푸트입니다. 우리가 행정체계에서 인푸트, 아웃푸트가 있습니다. 아웃푸트는 출산체계입니다. 내보내는 겁니다. 이건 소비시키고 출력하고 출산하고 소진시키는 겁니다. 자칫 탈진하고 번아웃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풋, 입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 중에서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적당히 균형을 이룰 때 아름다운 경영, 아름다운 이런 체제가 여러분 될 수 있죠. 내보내면서 또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 고임은 썩지 않습니까? 이 물도
계속 순환될 때 좋은 물이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찬양 사역자들, 찬양 대원들이 신앙생활 성공도 하지만은 간혹 실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우리가 그냥 노래하는 자 위치에서 찬양만 한다면은 자칫 우리는 공급이 끊어지는 가운데 우리 마음은 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뭐랄까요? 이렇게 세속적인 마음이 되고 오히려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싸나우실 수가 있어요. 내 신경 건들지 마. 원래 음악 주의하는 사람은 화내는 거야. 절대 찬양주의자는 안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이, 영국의 훌륭한 목사님이 어느 글을 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얘기했을 때 자칫하면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구원관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스도 흉내내면 우리도 구원받는다라고 인용할 때는 아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와 주님을 믿고 그때 선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 본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바울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배웁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배운 대로 여러분 갇힐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나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본받아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때론 나를 복종시키면서 몸부림을 치며 살고 있는 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자신 있게 교만할 정도로 여러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말은 듣지 아니하여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고 때론 실수하기도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담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적인 몸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 훼손될까 두려워서 그는 13권의 책을 쓰면서 가장 1절, 2절, 3절 강조한 건 나는 오영복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은 12 사도 외에 사도는 없었습니다. 자칭 사도였습니다. 그건 자기를 위해서 교만이 아니고 자기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로마 시민권 가말리의 문화 때문에 복음이 해석될까 봐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 있게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파송한 이런 선포자요 교사요 때는 목사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오늘 교사들이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또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위해서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 예수님의 철저한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일, 특별한 훈련의 과정도 밟고 때로는 핍박과 억울함을 당하, 교사 직분을 감당하다가 뭐 큰 핍박과 억울함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와 상주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보낸 그 자리에서 그 학생들과 함께 제자 삶을 살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을 하나님 원하는 방향 인도하는 그 일이 참된 교사의 일이요 제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사명을 잘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 법칙을 알아야 돼요. 보상 법칙을 기대해야 됩니다. 먼저는 좋은 교사들을 통하여 훌륭한 학생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고 훈련시켜서 만들고 그 교회 파송하듯이 거기 놓고 자기는 다른 데 갔습니다. 자기의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사람을 훈련시킨 결과 얼마나 많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온지 아십니까? 로마서 16장의 짧은 장에 38명의 대표적인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아들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만났습니다. 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부부가 하나 되어서 협력하고 도와주던 동역자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문안하십시오. 여기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할 정도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할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루포나 디모데를 마치 자기 자녀처럼 이럴 때 이 루포는 일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피를 흘리며 올라갈 때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불가능했던지 로마 군병들이 너 하고 지적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루포의 어머니였다면 바울이 그렇게도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다는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베베라는 여인을 소개하면서 겐그리아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하나님의 파송한 하나님의 이런 종인 바울의 동역자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이요 보호자들이었지만은 바울의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자녀들 배후에는 훌륭한 부모님이 있었다면은 훌륭한 교회학교 학생들 배후에는 훌륭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며 인류 역사상 교회사적으로나 민족사, 세계사적으로 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모님들이나 영적 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쩌라 육체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은 부모님이 버렸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느 날 교회학교를 통해서 바울처럼 디모데 만난 것처럼 영적 교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교사를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빠진 그 빈자리를 채울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이 어릴 때 낳은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새 엄마가 여러분 링컨을 맡았을 때 돌아가신 엄마의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신 내 엄마가 남겨놓고 간 거 오두막집 하나하고 낡은 성경책 한 권이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너는 엄마를 사랑해야 된다. 엄마의 가르침을 넌 받아야 된다 하면서 생모가 링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실패를 밥 먹듯이 고통과 고난을 밥 먹듯던 링컨이 어느 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전 세계적 우리나라도 여러분요 많은 대통령들 중에 본받는 대통령 하면은 이 16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을 여러분이 말씀합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알죠? 삼중고, 눈, 청력, 입이 다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 들립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물론 설리반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정에 여러분 오늘 말하면 학대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그녀에게 삼중고를 안고 마음의 힘, 정신적인 힘으로 오늘의 영예를 차지하고도 아직 여유가 있다는 찬사를 보냈는데 그가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하버드대 레드클리프에 입학했고 세계 최초의 대학 교육을 받은 맹농아자로 1904년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헬렌 켈러가 이런 큰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불리게 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생후 19개월 될 때 열병에 걸려 장애를 갖게 된 헬렌 켈러, 이후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야수와 같은 그녀를 애정과 끈기로 교육신 것은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가 설리반 선생님이 역시 10살 때 고아원에 보내줬고 학대와 고통 속에서 성장한 불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헬렌 켈러를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또한 눈병에 걸려 실명 직전까지 간 적도 설리반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통이 무엇인 줄 알았기에 버려진 것 같은 비관할 수밖에 없는 헬렌 켈러를 양부모처럼 길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고자 했던 한 학생과 그녀를 배움의 길을 인도하는데 주저없었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헬란 켈러의 의지가 없었다면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 있더라도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고, 헬란 켈러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헌신적이고 뛰어난 스승이 없었다면 이 또한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헬란 켈러를 칭송하면서 설립한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스승과 훌륭한 제자, 이 둘 사이에 시너지가 이렇게 아름답다 하는 것, 만남을 통해서 오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약할지라도 교사와 만날 때 이 시너지 효과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CSC, 소위 아이들의 캐릭터 성품, 셀프, 주도 학습적인 이 교육을 위해서 저도 염려하지만은 그래도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법 전에 영성, 인성, 지성, 성격, 인격, 그리고 왜 공부를 해야 되나, 하나님의 영광과 공부가 무슨 이런 것들이 주입된다면 어느 날 아이들이 공부해라 해서 공부가 아니고 조금 쉬어? 엄마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애니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격 이 데이터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건 저도 받아야 되거든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몰랐던 은사, 몰랐던 성격의 이런 어떠한 그 뭐랄까요, 부족한 부분들, 이런 걸 채우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가다 보니까 기적 같은 학생이 그 중에 많이 나온다는 거지요. 우리 보컬, 악기, 오식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배울 때 좋은 교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었구나, 야 내 목소리 이런 목소리 낼 수 있구나, 깜짝 놀랄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마치 감추고 있다가 안 들춰냈다가 어느 교사가 그걸 탁 치는 순간에 알이 깨어나오듯이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헬란 켈러에게, 당신에게 만약에 소원이 있다면 한번 세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할 때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눈 가진 것이 눈이 지근지근하고 눈이 조금 불편해도 조금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요? 전혀 볼 수 없는 이런 헬란 켈러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 번째, 첫날은 사랑하는 이 얼굴을 나는 마음껏 볼 겁니다. 만져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내가 느꼈던 분이 이 얼굴이었었어요. 두 번째는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나는 보고 싶습니다. 밤이 뭔가 낮이 뭔가 모르지만 이게 밤이었구나, 아 이게 고요한 아침이었구나, 아 이 깜깜한 밤이 오는구나. 세 번째, 사람들이 오고 가는 평범한 거리에 나가서 무심코 많은 사람을 볼 겁니다. 네 번째,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 나를 나되게 한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교사들의 보람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사명은 힘들고 어려운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보람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사들의 수고와 봉사 그리고 헌신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사들이 명예와 은총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줍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건 자랑도 아니고 똑같은 성도로서, 똑같은 교사로서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를 끝난 다음에 잠언 22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은이나 금이나 이런 어떠한 재물들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데 잠언 22장 4절에 가서는 겸손과 하나님 경외함의 보상이 있다, 보응이 있다. 그건 우리가 버렸던 그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다 했는데 여기에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드럼을 보고 이렇게 찬양 연습하기 전에 문득 우리 오찬양 집사님이 오민혁 집사한테 여보, 우리가 전에 아파트 이사 갈 때 그 기념으로 이렇게 드럼, 전자드럼을 우리가 했는데 그때 일부는 아마 교회에서 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도네이션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가 다시 이사 가면은 우리가 나머지 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걸렸다, 이게 온전히 우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따라 이렇게 찬양인들은 부목사님이 했지만은 방송실에 있으면서 애들 유아실에 있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오민혁 집사는 현대자동차연구원으로서 수원으로 매일 통근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합니다. 그러면서도
가급적이면 각종 예배, 때로는 찬양인도, 방송 이런 악기 하려고 가급적이면 예배 참석 노력을 또 많이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맡아서 청소년 교사로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족구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 집을 초청해서 아이들과 대화 나누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는 일을 매우 기쁘게 여깁니다. 때로는 자녀들과 교회 일찍 와서 이런 김밥이나 라면 등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목사의 사위로서가 아니고 하나 일개 교회 집사로서 참 축복도 하고 감사하다 그런 일을 많이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오찬양 집사도 프리랜스식으로 이제 유치원 교사도 하면서 또 알바도 하고 그간은 서울로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다니면서 많은 1시간 때는 2시간 걸리면서 이런 예배에 잘 못 맞추기도 하고 또 피아노 반주도 하고 아동부 교사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일전에 그래요. 일전에 우리 가족들이 이번 토요일 날 20일 토요일은 7년 만에 우리 현재 자동차 온 직원들이 이제 운동장에 모여서 축제를 하는데 우리 가족 전체를 초청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선약이 우리 권 목사님 자녀 결혼식이 선약이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갈 수가 없다. 여기는 이미 선약이 됐다 하고 이제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는데 아마 하루 일과를 다 맞추고 한 9시인가 8시경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비할 정도로 우리 오민혁 집사가 그 1등이 되어서 상품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한테 물어봤어요. 찬양, 아니 우리 한결이한테 상품이 뭐냐 했더니 어떤 사람은요 TV도 받고요, 어떤 사람은요 냉장고도 받았어요. 이게 그 잔치한 내용들 같아요. 저는 여기서 행운권, 경품, 어떤 상품이 좋은가 그걸 떠나서 금요일 날 간증했던 그 간증과 또한 이런 일이 있구나 했을 때 뭘 탔냐면 나도 놀랐어요, 여러분들이요. 현대 캐스퍼라고 이건 바퀴가 4개 달린 자가용입니다. 자가용. 요즘 최근에 나온 이 차입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너무 이쁘지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저걸 사고 싶다고 했는데 저 순간에 저는 차보다도 돈보다도 내가 다른 분일 줄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교사로서 사명자로서 금요일에 그런 사건을 나한테 얘기하며 들었는데 저는 결과했을 때 애들이 상품보다도 돈보다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받으셨을까? 하여튼 결부시키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그래도 교회 연관된 또 집사고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게 2천만 원짜리 적은 돈이 아니에요. 2천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연 저 차를 어떻게 할까? 우리 오찬양이 프리랜스를 다니기 때문에 하게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제 한번 기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 교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한 모두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로 인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많은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을 세우신 분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때로는 점심 우리가 교회에서 드시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사를 볼 때 세우신 하나님이 또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날 오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럽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어느 날 만난 다음에 배와 금을 다 버렸어요. 예수님 훈련받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때는 억울함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때 마태복음 19장 바로 27절,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저는 여기서 당연히 교사들, 또 더불어서 영적 거룩한 교사가 된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직책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보낸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되, 때로는 대가가 없는 것 같고 힘들고 오히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바로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31절 40절 25장 31, 40절에 이 축복이 분명히 임할 줄 믿고, 한 주간은 특별히 교사들,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저녁 8시 나와서 이 교사 직분이 잘 돼야 되잖아요. 한번 기도해주고, 교사들도 막 은혜 받고, 한번 여러분의 받은 그 불이 은혜가 막 아이들에게 막 전달되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 아까처럼 부모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결함이 있는 아이들이 교사 선생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선생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선생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게 이런 좋은 선생님을 붙여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내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훌륭한 자가 반드시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좋은 제자들이,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